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금 복습하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요, 이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정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상담을 하든 아니면 대화를 하든 이미 자기 마음속에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정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답답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율법교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에 정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또 이스라엘 선생 중에 한 명으로 율법교사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증,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정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첫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 정답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진 거였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었죠. 율법 교사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자기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답은 뭐냐면 이미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 정도면 예수님께서 너 영생 얻기에 충분하다라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율법 교사의 그 마음처럼 그 신념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을 자세히 뜯어보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약간 좀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노력해서 구원받냐,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율법 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조 자체, 논리 자체가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유한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수명이 모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오늘날에는 80세대, 요즘은 100세, 120세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은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사실은 그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영원하다는 것. 생명도 마찬가지죠.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하다는 이 기간을 우리가 상상으로 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생명도 다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 속에서 내가 유한한 존재가 뭘 한들 그 내가 유한한 그 기간 속에서 살아있는 동안 아니 완전하게 혹여나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지킨 거에 비해서 영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먼지만큼도 안 되잖아요. 영원이 얼마나 큰데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교사, 마음속에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너가 이것을 행하라. 그래야하면 살리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거예요. 영원한 것하고 생명은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죠.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것과 이 생명에 관련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내용이었고요. 율법교사 마음속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율법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냐고 얘기했을 적에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을 잘 설명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잘 율법의 핵심을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면 율법교사가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율법교사가 그 율법 정신대로 정말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까요? 율법교사 자기 자신은 자기의 신념에 의하면 본인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교사는 자기 마음에 있는 신념, 영생을 얻는 방법도 그렇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의 신념이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이 옳다는 거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갖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도요, 이웃에 대한 정의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고요, 그 이웃에게 또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잘 지키고 있다는 것도 율법교사는 마음속에 이미 신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신념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교사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유대인이, 그러니까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선민사상, 그 우월의식,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인종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생각을 갖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무시하잖아요. 배타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방인도 동일하게 죄인 취급을, 유대인들도 있고 율법교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적에 기대한 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너가 유대인을 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을 적에요. 예수님은 그 이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미 율법교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너가 이야기하는 내 이웃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 되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는 이웃 사랑인데 율법교사는 유대인을 내 몸처럼 잘 사랑한다는 거를 자기도 보여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당연히 너의 이웃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비유로 얘기해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설명하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을 등장시켰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중간에서 강도 만나갖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거로부터 이제 얘기한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누구의 해석이냐면 초대 교부 중에 교부는요 교회의 아버지가 아니고요. 교가 교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 할 적에 교리적인 것, 어떤 이치, 이거를 성립한 사람들은 이제 교부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리겐인데, 오리겐이 오늘 본문을 해석한 것이 가장 유명해요.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오리겐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모든 내용을 다 비유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고 예루살렘인 하늘이고 강도 만난 곳은 세상이고 강도는 마귀고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인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이고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고 여관은 교회고, 그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리고 두 데나리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비유로, 다른 말로 풍요, 은유라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른 동물이라든가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레고리 해석의 이제 전형이라고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수용해야 되는가? 이 오리겐의 해석을 어거스틴도 비슷하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리겐의 해석,
상당 부분 이게 배척하는 그런 교회의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비유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아가서 아닙니까? 아가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되게 노골적인 육체적인 표현과 사랑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 되기 전까지 유대인들 아이들에게는 아가서를 읽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실상은 비유로 얘기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리스도로, 술람미 여인은 교회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디까지 비유로 얘기했을 적에 어디까지 비유로 해석하느냐,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성경에 있는 거를 세상 걸 가지고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 해석을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지지하고, 그렇다면 저는 비유적 해석은 비유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제가 먼저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대충 설교 본문을 정하고 주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오리겐이 해석한 것과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묵상한 결과인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보면서 봤는데 오리겐의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어느 정도 비유적 해석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너무 나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구약에 기업이 나오는데 기업은 그 기업이 컴퍼니가 아니라 터기, 일업으로 대부분 땅을 의미하잖아요.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상속.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헤러티지, 인헤리턴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편적으로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단어 나왔다고 오늘날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해석하기를, 기업 단어 나왔으니까 기업이 잘 되려면 서로 협동해야 됩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성실해야 됩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은 이 비유를 너무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 끼치려고 비유를 해석한다고 얘기하는데 일정 부분은 다른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성경 본문을, 오늘 본문이 예수님 자신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부 다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비유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갔죠.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정복할 때에 처음으로 정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건설되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 그 지역이요, 교통의 요충지예요. 수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요, 일반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는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려간다는 표현이 지형적으로 내려가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표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험한 꼴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허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비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리간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세상을 향해 가는, 인간의 탐욕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안전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탐욕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당연히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루키를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미의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인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되는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단 동편에 풍요로워 보이는 모압 땅으로 여기도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거의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실질적으로 죽음을 맞이했죠. 남편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 두 아들의 생명을 잃었죠. 재산도 다 허비했죠.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안전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인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걸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곳까지 갔다가 그 일의 결국이 뭐예요? 재산 다 날리고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여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 나중에 그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면 인간의 탐욕을 쫓아서 가게 되면 세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리겐도 강도를 마귀로 해석을 했는데 전부 다 알레고리 해석한 것에 대해서 오리겐의 그 해석에 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몇 가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 돈 뺏는 거잖아요. 폭력적으로 억압을 통해서 뺏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강도나 도둑이나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도둑은 사탄 마귀를 언급한 거예요. 그 앞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도둑이 오죠. 사탄 마귀가 오죠. 근데 오늘 본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처럼 그 강도가 강제로 폭력적으로 온 게 아니라 오늘날에는 도둑이 뭐로 오겠어요? 천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죠. 선한 모습으로 오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죠. 대부분 뭐로 오겠어요?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는 거죠. 세상 풍조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며, 도둑이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죠. 세상의 풍요로 다가오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도둑이 오면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진리를 빼앗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진리를 빼앗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요. 의심케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오는 거죠. 도둑질하고 마음에서 진리와 말씀을 빼앗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점점 마음속에 진리가 빼앗기니까, 말씀이 빼앗기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 만날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려던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것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고 달려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죠. 뛰어가죠. 그 가운데 영적으로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들은요, 오늘날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지치고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육체적인 쾌락밖에 없는 거죠. 꿈도 없이 목표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 흑인 목사님이요, 제가 전도하는 거 팻말 보고 We need Jesus,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픈하려고 좀 준비 가운데 있는데, 그때 그 젊은 목사에게도 이것이 정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적에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도 교회 개척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오픈해야 되는데 그 젊은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육신의 눈으로는 여러 가지 건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젊은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것이 결국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 있겠어요? 그 담대함이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웃이에요.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거반 죽게 된 사람 옆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31절이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대요. 딱 보더라도 피 흘리고 옷을 다 찢기고 숨을 헐떡이는 그 사람을 보고요, 그냥 지나갔대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치면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 예배를 주관하고 왜 제사를 지냅니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제사를 통해서 희생제물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함으로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겠습니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죠. 그런데 여태껏 제사장이 성전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불쌍한 사람 만났는데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럼 그동안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겠다는 그 행위는 다 뭡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겠어요? 국리되기는 마음으로 한 거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야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혹여나 그 사람이 시체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강도 만나서 막 맞다 보니까 피가 막 흘린 거 보니까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 직분에서요. 그 율법 들이대면서 나는 율법 정신으로 시체와 같은 저 사람, 피 흘리는 저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됐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는 있죠. 그렇게 핑계를 삼는 거죠. 제사장이요. 나는 정결 의무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해서 간거라고 충분히 핑계댈 수 있죠.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 전신은 어디 갔습니까? 율법 지키면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 율법 정신이 뭐예요?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은 이 제사장에게 어디에 있냐고요? 없죠. 제사장으로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운운하기 전에 인간적인 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갖는 게 일반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 누군가가 슬퍼하면 슬퍼해 줄 수 있고 남이 아프면 같이 아파해 줄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제사장은 종교적 명분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그 제사장에게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위만 남아있지 정말 율법의 정신, 정말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공감도 못 해주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지도 못하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해야겠어요?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있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다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자기 여가도 즐기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일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조금 있으면 그 시간도 끝나는데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안 믿는 그 영혼 불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잠시 잠깐이고 고통은 영원할 것인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즐기는 게 육신의 즐김이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육신의 즐거움으로 제 마음의 깊은 곳에 그 고독과 외로움을 그냥 감싸고 있는 거죠. 포장되어 있는 것 뿐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강도 만난 사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더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이 될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요, 레위인이에요. 32절이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자들이죠.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냥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아마 제사장과 비슷한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도 없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도 없으니까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외면하고 지나쳤던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율법교사는 생각하기를, 첫 번째는 제사장을 언급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을 언급했고, 요 세 번째는 유대 백성을 언급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한 사람은 율법교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언급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언급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남자들은 다 전쟁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가고, 아수르 남자들을 다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북이스라엘 남자와 북이스라엘의 여자와 아수르 남자 사이에서 혼혈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안이죠. 혼혈인이다 보니까 종교도 사마리아 종교로 모세 오경만 믿는데요, 모세 오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삼으로 바꿔요. 그래서 유대교도 아닌 것이 좀 바뀐, 그러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피도 섞였죠. 종교도 같은 뿔이 있었는데 사마리아 종교라는 자신들이 변개한 그런 성경을 믿으니까 더 싫어하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헤어진 사람을 더 싫어하는 것처럼 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도 않고 멸시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웃 될 만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받고요, 레위인도 받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뭘 느꼈습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불쌍히 여겼대요. 지금 사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행 중이에요. 그 여행이 되게 중요한 여행이면 어떡합니까? 급하게 처리할 일로 여행 중이면 어떡합니까? 목적 있는 여행이잖아요. 그런데 여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고요.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나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의 여행 목적이 우선시 된 게 아니고 고통받는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발동했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사마리아인은 여행이라는 뚜렷한 거기를 지나가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고통받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작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라고 해석은 안 한다 할지라도 오리겐처럼 그리스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진 거는 확실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른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얘기했잖아요.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 제가 좋아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알다라는 단어도 되게 좋아하고, 이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는 야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단어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창자까지 뒤틀린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또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도 봤죠. 불쌍히 여기사, 이거 늘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게 스플랑코 니조마이예요. 마음이 있어야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귀에서 뭔 일인데 뭘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면 가는 거예요. 행위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전도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은혜 입은 것에 대한 감동, 그런 마음이 먼저 작동해야지 그 다음에 행위로 나오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쌍한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이 움직여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사람을 향한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도와야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간 거죠. 그리고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34절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당시 기름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포도주는 소독제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맞아갖고 막 상처가 나가 막 터지고 막 피 흘리고 그러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이렇게 소독해주고, 날씨가 고온 건조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름도 발라주고 그랬던 거죠. 정성껏 치료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길 한가운데 그냥 놔두면 더 우회해질 것 같고 또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까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줘요. 여기서 짐승도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주막도 교회로 해석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요, 자신의 시간을 손해봐요. 지금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돌보면 그 돌보는 시간만큼 이 사마리아에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한 사업차로 여행 중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시간적 손해를 보고 돌봐줘요. 그리고 자신이 갖고 가던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바르면서 허비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가진 물질적 손해를 봤다고요. 오늘날 치면 자기 물질의 손해인 거죠. 거기다가요, 주막에다 맡기면서 2데나리온을 주막에 맡겨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니까 오늘날 하루 노동하면 100불 정도 잡으면 200달러의 돈을 지불해줬어요. 돈도 손해봤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손해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걸 아깝다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에 손해봤지만 그거 아깝다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재정적인 손해를 받지만 자기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깝지 않으니까 주막에 200데나리온을 주고 잘 돌봐달라. 자기는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에게 들어간 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또 갚겠다고 35절에 보면 얘기해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행을요 계획 없이 간 게 아니라 처리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막에 맡기고 그 다음날 다시 떠나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주막에서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돌보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면 여행 간 그 목적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적에 다시 갚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희생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고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난 관계 아닙니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경험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서 거기서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인 예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웃이 될 만한 세 사람이 지나갔어요. 36절에 보니까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거는 유대인인 율법 교사가 보더라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어요? 제사장인가요? 레인인가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인가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율법교사가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웃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여전히 율법교사 마음 가운데 굳건히 갖고 있는 신념은 뭡니까? 이웃 중에 사마리아는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확고한 그 신념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자비를 베푼 자가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얘기는 뭐예요? 너가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율법교사를 물었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이웃이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의 대답인 거죠. 결국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요, 너가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이웃이 누구인지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우리에게 의미도 크고 적용점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면요, 내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좋은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게 아니고 너가 좋은 이웃이 돼, 너가 좋은 친구가 돼, 너가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결혼 얘기에 종종 제가 예를 들잖아요. 결혼 정년기 청년들에게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좋은 비필이 먼저 되라는 거고요.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의하면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닌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란 말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좋은 이웃, 좋은 교회가 돼서 누군가를 돌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마치 세상에서 강도 만난 자처럼 영적으로 피 흘리고 고통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